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 1장, 사실은 야고보서 1장 이 한 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영적인 지침이 이 1장 안에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평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생활신앙인의 삶의 교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요. 이 새벽에 짧게 몇 가지만 먼저 묵상하길 원하는데 먼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 천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걸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보화 같은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묵상해 왔잖아요. 결국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는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사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죄의 종로를 타면서 결국은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삶을 정산하고 이제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사실은 이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렸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천착해서 복음이 잘못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런 실제적인 내 삶의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의 변화,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뭔가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야고보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그 믿음은 결국은 죽어있는 믿음이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이 이런저런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시험에 대한 거예요. 자, 어떻게 시험을 견뎌낼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면 그 변화만큼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속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지인 가이드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지인 가이드가 같이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perfect, 한 선지자였다. 그 정도지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런 좋은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는 억울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 손해도 보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서 그냥 믿음의 길을 그냥 내려놔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의 자세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이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둠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면서 뚫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 끔찍한 삶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엑소도스 한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를 지나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도 감사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친 땅 광야를 지나면서 때로는 먹을 양식이 좀 부족하고 거칠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민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거친 땅 광야를 지나 이제 축복의 산지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요.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런 선하신 것에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또 역경과 이런 어려움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인생은요.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금처럼 쓰임받고 싶어하고 정금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정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그 연단과 훈련의 실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 오면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득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물은요,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버려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말도 되지 않는 종살이하고 또 말도 되지 않는 만 3년을 치안으로 몰려서 전과자가 돼서 죄수가 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만 3년을 보냈어요. 13년의 세월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아마 글쎄요, 그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련, 그 연단의 과정을 요셉이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온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런 요셉이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흠없이 마지막까지 유효기간 길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 훈련에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돼. 그 요번에 보니까 훈련받고 싶다고 계속 지원들을 많이 해요. 보니까 어젯밤에도 또 연락 와서 훈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참고 우리가 잘 뚫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참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이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분노를 잘 조절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은 다 이렇게 화가, 그렇죠? 막 쌓여 있어요. 이게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집단적으로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전 국민이 이런저런 정서적인 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그냥 터집니다. 터져. 막 여기까지 막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 거야. 이 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라가 막 쳐밀어 오잖아요. 막 미쳐버릴 것 같죠?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또 뭐가 돼요?
다 병이 됩니다. 이게 병이 돼. 정서적인 병이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잘 극복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각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화를 내면서 터뜨려버리면은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고 분노하며 대적하고 전쟁하며 싸우고 갈등하며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고 나가기보다는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기도할 때죠.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분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화를 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다스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죠. 누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또 야고보서 1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세요. 22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는 살질 않아. 자,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예를 드는 거죠. 사람이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울에 이렇게 좀 오물이 묻어 있거나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어요. 아우,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씻어서 청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거울을 볼 때는 그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여.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구나.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그 전혀 청산하지 않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말씀의 거울에서 본 그대로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잘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